359번째 개송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욕정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욕정이 없는 이에게 바치는 공양은 큰 보상을 가져오리라.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성냄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성냄이 없는 이에게 바치는 공양은 큰 보상을 가져오리라.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어리석음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어리석음이 없는 이에게 바치는 공양은 큰 보상을 가져오리라.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욕망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욕망이 없는 이에게 바치는 공양은 큰 보상을 가져오리라. 이 부처님께서 천신들이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나율 존자에게 아주 작은 공양을 올린 사람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한테 공양을 올린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천신이 있었는데, 두 천신 가운데 아나율 존자에게 공양을 올렸던 사람이 훨씬 더 큰 공덕을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처님께서 왜 그러한가에 대한 얘기로서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42장경에서 이제 나왔듯이 그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 축생에게 주는 것보다는 그나마 계율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는 사람보다는 수행을 열심히 해서 성취를 한 사람이 좋고, 그러면서 점점 그 공덕의 크기가 늘어나서 무량재불한테 보시하는 그것이 가장 공덕이 크다, 이런 얘기가 이제 42장경에 적혀져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없는 사람에게 보시를 하는 것이 좋다. 탐욕이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줄 때는 왠지 모르게 삥 뜯기는 이제 왜 왠지 뺏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막 들고요. 성냄이 있는 사람한테 준다고 하면은 괜시리 협박받아가지고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린 사람한테 주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이렇게 저 사람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것이 꼭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런 것을 구별할 힘도 없고, 또한 이 감사할 그 생각도 없이 주다 보니까 하고 나면 힘 빠지는 그런 결과들을 자꾸만 낳게 된다. 그래서 탐진치다 하는 것들이 이 직접적으로 실천을 하게 됐을 때 탐진치가 있는 사람한테 주게 되면은 괜시리 하고 나서, 좋은 일 하고 나서도 괜시리 괜히 했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경우들이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 요소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욕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는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또한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했을 때는 아라한의 명칭은 응공이라, 응당 공양 받을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응당 공양 받을 만하다 하는 것은 이 누군가가 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공덕과 복덕을 아주 많이 돌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복전이 되기 때문에 응당 공양할 만하다. 이제 투자율로 치면은 1000배, 10,000배 이상 가는 투자처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응공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왜 응공인가? 중생들에게 크나큰 복과 덕으로서 그 되돌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응공이다. 그런 복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농도가 짙은 사람, 탐진치 삼독심이 농도가 짙은 사람보다는 탐진치 삼독심이 낮은 사람한테
주었을 때 뭔가 뺏겼거나 협박을 당했거나 뭔가 좀 껄쩍지근하거나 그런 감정 없이 이런 사람들한테 보시를 하게 되면 매우 흔쾌히 주게 되고 즐겁게 주게 되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이 훨씬 더 행복해지고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보시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보시한다면은 훨씬 더 큰 이득이 올 것이다.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탐진치가 강한 사람은 자갈밭 같은 느낌이고요. 탐진치가 없는 사람은 아주 그 양질의 그 영양가가 듬뿍 담겨 있는 그러한 논밭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씨앗을 뿌렸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큰 이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구품인데요. 비구품 하게 되면은 이제 수행자가 어떤 사람이 수행자냐 이렇게 되는 건데 대체적으로 이런 글들을 읽으면 이제 찔리는 게 많습니다. 아, 제대로 못 살고 있구나. 근데 이제 찔린다고 해서 불편해서 안 읽으면 더 멀어지고요. 찔려도 자꾸 봐야 그래도 좀 덜 찌르고 찔려도 좀 덜 아프게 되고 이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60번째 개송하고 361번째 개송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을 자제하는 것은 착한 일이고 귀를 자제하는 것은 착한 일이다. 코를 자제하는 것도 착한 일이고 혀를 자제하는 것도 착한 일이다. 육신을 자제하는 것은 착한 일이고 말을 자제하는 것도 착한 일이다. 생각을 자제하는 것도 착한 일이고 모든 것을 자제하는 것 또한 착한 일이다. 모든 것을 자제하는 수행자는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네. 이 부처님께서 계실 때 그 아주 갖가지 감각의 문을 지키는 수행법을 가지고 있던 비구들이 각자 자기가 제어하는 감각의 문이 다스리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때 부처님께서 어떠한 감각의 문이든지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굳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고 그러한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만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눈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눈으로서 자기가 봤을 때 좋아할 만한 것, 자기에게 즐거움을 줄 만한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산다 이런 거죠. 보기 위해서,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직업적으로 눈을 많이 써야 되는 경우에는 더더구나 자기가 원하는 바의 이 형태, 색깔들을 보기 위해서 특히나 더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직업적으로는 발달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함몰돼서 거기에 집착해 가지고 그것만을 쫓는 그러한 삶들은 좋은 삶이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을 자제하고 다스리는 삶이 가장 좋은 것이다. 특히나 이제 스님들이 그 참선하거나 좌선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항상 하는 얘기가 눈의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눈을 좌우로 흔들거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눈이 흔들린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마음이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니까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것이라서 그런 것들이 이 선정을 얻고 수행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눈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듣게 되는데,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사람은 되게나 재밌어서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는 어떻게 해서든 안 들을 수 있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소리에 자기가 흥미가 있고 궁금하고 뭔가 조금 의욕이 생기고 이러면은 그 소리를 쫓아서 계속 귀를 쫑긋쫑긋 세우면서 감각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자기의 귀의 감각을 잘 제어해 가지고 그렇게 아무 것이나 다 자기 듣고 싶은 소리를 쫓아서 가는 그런 행위들을 잘 제어해야 된다. 그런 것들인 코와 혀나 몸이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다. 그리고 말을 자제한다. 우리가 이제 입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을 먹는 맛을 집착하는 것도 있지만, 구업이라고 해서 자기의 행동 중에 하나가 구업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자기의 신업과 구업과 의업을 잘 지켜내가는 것. 그래서 자기가 그 갖가지 감각 대상에 이끌려가면서 끄달려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잘 제어해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거기에 크게 집착하고 얽매이는 삶들을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훌륭하고 좋은 일이다. 그래서 웬만한 이 어디에서 일가를 이루었다거나 뭐 스포츠 선수들 중에 금메달을 땄다 하거나 이런 이들은 모두 다 어떠한 부분에서는 아주 극한의 힘으로써 절제를 통해서 자제를 통해서 그 힘을 얻고, 불교로서는 이제 인욕이 되겠는데 그러한 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큰 성과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수행자는 이러한 부분에서 갖가지 감각 대상을 잘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감각을 잘 제어하는 자세 중에서는 앉아 있는 자세가 제일 그래도 긴 시간 동안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많은 스님들께서 좌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추천을 하셨죠. 근데 이제 그 자기의 기질상 이 좌선이 좀 맞지 않으신 분들은 행선이나 주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 와서는 누워서 하는 거는 잘 추천하지 않는 것은 누우면 대체적으로 금방 잠들기 때문에 너무나도 나태한 상태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와서는 대체적으로 많은 스님들이 이제 추천하지 않는 자세의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2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손을 삼가고 발을 삼가고 말을 삼가고 지극히 삼가고 안으로 기뻐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홀로 넉넉한 줄 아는 사람을 수행자라 부른다. 손과 발과 말과 행동들을 갖가지 행동들을 지극히 삼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스님들은 위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세속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매너 있는 사람, 예절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삼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하는 갖가지 행동 가운데는 의미 없이 하는 행동들도 있고 어떠한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 주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나 우리 옛날 글에서 다리 떨면 복 날아간다 뭐 이런 것들처럼. 근데 다리 떠는 사람은 자기가 다리 떠는 줄 모르고 계속 다리를 막 떨고 자기 뭔가 마음의 상태들을 막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게 삼가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데
삼가를 잘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위의를, 스님으로서는 위의를 잘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스님이 되겠다. 이제 가끔씩 이제 뭐 스님이든 스님이 아니든 자기가 이렇게 많은 영역을 차지해야만이 행복하신 분들은 최대한 몸을 크게 부풀려 가지고 행동하길 막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다르게 보면은 짐승들이 싸우거나 구애를 할 때 몸을 막 크게 부해가지고 상대방보다 내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래서 정말로 공부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아주 사소한 행동들도 지극하게 자세히 살펴보면서 자기의 행동들을 잘 단돌이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스님들이 조고각하하라, 혹은 뭐 자기가 신발을 벗어놓고 그것을 한번 돌아보라, 이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자기가 정말로 잘 자기를 제어하고 행동을 삼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것이 됐든지 홀로 이제 넉넉한 줄 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전경족인가요? 우리 유런의 스님들이 보는 글 가운데 한문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정경족이 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눈앞에 펼쳐진 갖가지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만족해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 눈앞에 드러나 있는 갖가지 대상들에 대해서 조금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은 이제 족한 상태가 되지 않는 거고요. 이거면 충분해, 뭐 이거면 괜찮아, 이러한 상태고 된다면은 이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 눈앞에 어떤 것이 드러나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만족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이 넉넉한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수행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서 눈앞에 어떠한 것이 드러나든지 간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인연에 대해서 겸허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앞에 대상들이 어떤 것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크게 집착하거나 막 애착하는, 애욕을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감각들, 혹은 성내는 그런 감각들이 아주 지극하게 떨어지고 몸과 마음이 안정되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이루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비국 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3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혀를 조심하고 생각을 깊이에 말하고 잘난 체 하지 않고 인생의 목적과 진리를 밝히는 수행자의 설법은 강미롭다. 저도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생각이 이제 깊이 하려고 해도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생각이 깊이 하지 못하지만, 이 생각을 깊이 해서 잘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남에게 뭔가 충고를 할 때도 보면은 이제 상대방을 잘 살펴서 때가 맞고 이제 이것을 얘기했을 때 저 상대방한테 도움이 잘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 화가 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는 어떠한 내용이 있을 때는 충고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충고하는 상황은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충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이 화가 나기가 쉽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자비심을 일으키기보다는 성내는 마음을 일으킬 경우가 많고, 그래서 성냄을 일으켜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살피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 또한 그렇게 성내는 마음으로 했을 때는 특히나 충격요법을 줘야 저 사람이 말을 들을 거다 해서 더 평상시보다 심한 단어를 구사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지적질을 하다 보면은 뭐 바깥으로는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논평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지적질을 할 때가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만 쟤보단 내가 나아 이런 감각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저 상대방보단 내가 좀 잘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수행자라고 하고 수행자가 법을 얘기한다 할 때는 그러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로 상대방에게 아주 점잖고 사력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잘 헤아려 주는 그러한 부분의 설법을 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사변제, 변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분들은 특히나 이러한 이 언어적인 설법의 기능들을 많이 갖추고 계신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이 이러한 능력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요즘에 스님들끼리는 이제 설통이 열렸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떠한 얘기를 툭툭툭 던져도 크게 생각 없이 그냥 얘기를 하는데도 부처님 법에 어겨지지가 않고 상대방한테 잘 맞는 얘기들을 탁탁 해가지고 상대방이 듣고 감명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설통이 열렸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바로 이런 수행자의 설법이 감미로울 때 그렇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어른 스님들의 법문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보다 보면은 참으로 아주 편안하고 참으로 즐겁다 이런 느낌들을 잘 주는 법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4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진리를 즐기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에 따라 명상하고 진리를 따르는 수행자는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주 참 좋은 얘기죠. 그 라훌라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보면은 세속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바를 스님들은, 출가자는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이 즐기는 영역이 세속과 출가자는 극명하게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세속 사람들은 애욕을 가지고 애욕에 불임을 당하는 것을 즐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스님들은 애욕에서 벗어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애욕을 벗어나야지 이 해탈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다라고 하니까,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즐기고 진리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즐기고 기뻐하는 것으로는 끊임없이 그쪽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잘 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불교적으로는 정진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진의 힘이 일어나니까 진리에 따라서 깊이 깊이 명상하고, 우리로 치면 이제 사유한다,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진리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삶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삶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과연 진리에 부합돼 가지고 저 사람들의 삶을 보자면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들을 자꾸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 성품을 바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께서 그 얘기하신 사람들이 만나는 인연 가운데는 이제 네 가지가 있다. 빚쟁이가 있고, 빚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은혜하는 경우가 있고, 서로 원수인 경우가 있고, 서로 뭐 또 더 추가하자면 도반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